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위절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3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시. 때때로 뒤돌아보며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 나를 도우시는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는 걸어가신 발자취. 2절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 3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예선지자 예선지자애로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4절 한번 더 할까요? 예선지자 예선지자애로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번 더 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 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번 갑시다. 처음부터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가사를 좀 바꿔볼까요? 주의 은혜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내려 주의 은혜가 봄비
높이가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함께 기뻐하며 외칩시다. Hey, oh, 주의 위하심과 Hey, oh, 주의 은혜로 Hey, oh,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사랑이 내려와, 주의 사랑이 내려와. 한 번 더. 주의 사랑이 봄비같이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나를 덮네. 자, 선포합시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마지막 한 번 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나는 영원히 춤추리.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기쁨의 박수, 우리 지금보다 더 크게 즐겨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1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2절입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한 번 더 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우리 조용히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전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기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는데 이 고백, 진정성 있는 이 고백이 이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믿음,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 내가 듣겠습니다. 귀한 우리를 살리시는 주의 말씀 통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워달라고,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그 속에 하나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의 행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키는 은혜가 오늘 이 밤, 오늘 이 오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순서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주미양 본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에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한 크고 작은 일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지치고 무거운 마음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연약한 심령에도 새 힘과 소망을 다하여 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산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서로 깊이 사랑하며 주여.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서 맡겨진 자리에서 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내일부터 또 한 주간을 고난절 새벽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의 고난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또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참으로 간절한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에 깊이 참여하여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갚을 길 없는 한량 없는 은혜를 저희들이 입었습니다. 귀하신 주님께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구원의 신비를 다시 한 번 더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는 참으로 은혜로운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귀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신약 성경 354페이지 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우리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내려보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송하시는 분은요, 작년에 이제 대학원 연주회 졸업 연주회 준비하기 위해서 연습 공간을 찾다가 우리 박동환 장로님이 연결되어져서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저녁마다 연습을 한 자매입니다. 저녁 늦게 부모님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연습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연주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그동안 또 연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또 오늘 하나님 앞에 특송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허윤희 자매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앵콜 해야 되겠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우리 허윤희 자매 보고 고3 입시생인 줄 알고 오늘까지 그렇게 믿고 있다가 이제 혹시나 몰라서 물어보니까 대학원 졸업생이래요. 네. 앞으로 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귀한 달란트 주셔서 또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린 우리 허윤희 자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더 귀하게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버린 적이 없고 교회를 떠난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지금까지 좀 부족해서 좀 넘어진 적도 있고 이런저런 어떤 방황하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신앙만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완전히 버리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선만큼은 지키고 산다라는 거죠. 이러한 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에서 이렇게 넘어져도, 내가 좀 연약한 부분이 그런 모습들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을 버리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 참 귀한 고백이고 그런 선을 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더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신앙을 버리고 안 버리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내가 흘러내려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신앙을 저버리는 그 선까지는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는데, 성경은 지금의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흘러내려가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특성을 우리 허윤희 자매가 했는데, 허윤희 자매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막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흘러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정한 선까지, 내가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만큼은 하지 않겠다라고 정해놓은 그 데드라인까지는 내가 가지 않겠다가 아니라 거기까지 흘러가는 것조차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신앙은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보다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조금씩 밀려나는 것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가랑비가 내리는데 이 정도에 하고 그 속에 뛰어들면 조금 지나지 않아서 분명히 가랑비였는데 내 옷이 다 젖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내가 저기까지만 안 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허용하는 것들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 둘씩 쌓이다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다에서 수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청년 때 수련을 하다가 선배들하고 이제 어느 섬에 들어갔습니다. 섬에 들어가가지고 섬에서 여러분 수영하는 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조류가 세거든요. 그런데 선배들이 들어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거예요. 이야, 괜찮네 싶어가지고 그때 제가 막 졸업했을 그때인 것 같은데,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인 것 같은데 선배들이 들어가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니까 그거 보고 들어갔어요. 야,
근데 여러분, 제가 10번 이 수영을 해서 저으면은요, 그 2배로 밀려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흘려보낸다라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겠지, 괜찮을 거야 하고 허용했던 그 일들로 인해서 끝도 없이 밀려나 버리는, 흘러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경우를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말이 어떤 내용입니까?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히브리서 1장에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을 했었죠.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었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며 우리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러므로라고 붙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대단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크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그러므로가 붙는 거죠. 그 의미가 분명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크신 분이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져야 된다. 그렇다면 이 태도가 무엇인가? 바로 흘려보내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라도 흘려가 보내고 있는, 아무렇지도 않게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 돌이키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신앙은 붙들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절에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관심을 가지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붙들라는 거죠. 의식적으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으니 이제 끝이다. 이제 내가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 물론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확실합니다.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공로를 쌓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에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서 받아들이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 뒤의 삶도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절대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는 것에서부터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으로서 시작되어졌다면 그 이후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식적으로 붙들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세상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표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 어떤 결단을 통해 갑자기 믿음을 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닻을 내리지 않는 배가 조금씩 밀려나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미 방향을 잃어버리고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듯 신앙은 자연스럽게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야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요, 기도는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매일마다 하시는 분이 새벽 기도를 멈춘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풍성해지겠습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그 모습이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도를 멈추면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모습이 변질되어져서 내 모습, 내 능력, 세상의 무언가를 의지하는 모습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은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세워져서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그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찍이 두면은요, 어느 순간 누가 그러던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던데,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 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복음을 붙들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의 삶의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는 끝이 났어요.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 것인가? 얼마나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저 천국이라는 꼬린 지점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여러분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의지적으로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요 그냥 고만고만 그런 신앙 가지고 살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 오해하고 어떨 때는 세상에서 계속 넘어지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두 번 있는 인생도 아니고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인생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구원의 이 반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워라 내워라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해야 되고요,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문제는 이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내가 포기하기 시작하고 조금씩 내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해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괜찮다 하면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흘러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저기에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다시 여러분 그 배를 이끌고 오려고 하면은요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오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저까지 흘러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떨 때는 고통이 따라요. 대가가 따라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죄를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 조금씩 양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요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깨닫게 해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깨닫게 해주셨을 때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요 더 멀리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여러분 흔히 하는 이야기로 한 대 맞고 돌아오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전부 다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시. 그런 일을 경험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더 멀리 흘러가기 전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멀리 흘러가기 전에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니까 성경은 더욱 힘써 주의하라고, 내려가지 않도록 닻을 내리듯이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흘러내려가는 신앙은 결국 복음을 가볍게 만드는 길이 되는 겁니다. 본문은 구약의 율법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천사들을 통해 주어진 말씀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그 말씀을 어긴 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따랐습니다. 작은 계시도 이렇게 엄중했다면 그보다 훨씬 크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구원은 얼마나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복음이 싫어요, 나 복음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 적극적인 반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요 오히려 무심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붙들어야 되는 복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반응하는 삶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등한히 여기는 그 모습, 처음에는 단지 조금 느슨해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내가 이래봬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훈련과 양육도 내가 열심히 받았다. 근데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제는 조금은 느슨해지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순간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에 대한 집중이 약해지고 마음의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 그대로가 계속되어지면 우리가 어느 순간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복음이요, 우리 안에서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가 가벼워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대하는 내 태도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님은 내 삶의 중심에서 저 멀찍이 떨어져 있는 존재가 되어져 있는 거죠. 내 마음이라는 그 방 안에 어느 순간 내가 중심이 서 있고 예수님은 저 구석에 계시는 분으로,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오십시오 하고 부르는 존재,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부르는 존재. 보통 때는 내가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고 보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은 저 멀찍이 존재하는 그런 분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위기인 거예요. 핍박이 무서운 게 아니라 무감각해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거부가 문제가 아니라 무관심이 문제인 거죠. 겉으로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더 이상 무겁게 여기지 않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심각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잠시 멈춰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제가 새벽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멈춰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혹여라도 그 무감각해진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너무나도 십자가와는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금 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상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좀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져봅시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일부러는 그러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한 주간 돌아보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 구원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이 구원은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것을 확증하여 우리에게 전한 거죠.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여러 능력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라고, 증언하셨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시고 역사 속에서 그 복음을 증명하신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그 복음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치 내가 불확실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가장 확실한 것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히 증거하셨고 이미 충분히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그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복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세상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더욱 굳건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복음을 가볍게 여기면서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세상 사람도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인생의 닻을 내리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가는 대로,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그 파도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 세상의 흐름을 어떨 때는 역행하더라도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한시도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말씀이 더욱 분명해지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단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한 번도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모습으로 사셨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우리의 그 연약함처럼 날마다 타협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그냥 세상에 자신을 흘러 떠내려 보내는 그런 모습으로 사셨다면 우리는 여러분 결단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는 괜찮게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을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얼마나 더 비굴해졌을까? 만약에 그 십자가의 길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냥 세상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면 우리는 여러분 결코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냥 죄의 삭신 죽음을 향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미혹 속에서 끝까지 순종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으며 끝까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결국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그 은혜를 입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조금 바빠도, 조금 힘들어도, 마음이 조금만 식어도 쉽게 느슨해지고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셨는데 나는 그냥 세상의 파도에 아무 저항도 없이 흘러내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코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세상에 떠내려가도록, 흘러 떠내려가도록 두지 맙시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붙듭시다. 저는 이번 한 주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다시금 우리를 자신을 붙드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우리 자신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더 크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산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흘러가지 마세요. 흘러가면 안 돼요.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인사하다가 나중에 또 흘러가고 흘러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인사하면 안 돼요.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가까이 그렇게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배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습니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떠내려가는 걸까요? 결국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생기고 예수님보다 더 곁에 두고 싶은 무언가가 생겨져 버리니까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우리 자신을 그냥 세상의 풍파에, 세상의 파도에 아무런 저항 없이 흘려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혹이라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흘려보내지 아니하도록, 다시금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깨달아지게 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흘러내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풍파에 흘러내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서 어느 순간 저 멀리 흘러내려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번 한 주간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정처 없이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정말 예수님만이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 붙들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복음이 우리의 인생에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여기고 그것을 가까이 두면서 복음을 등한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어느 순간 세상의 파도에 흘러내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세상에서 정처 없이 흘러내려가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돌이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금 서게 되어질 때 그 주님의 복음을 나의 가장 귀한 인생의 소망으로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흘러내려가지 마세요. 교회 소식 전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오전에 강구드렸던 것처럼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랑홀에 있는 그 검은색 책자를 받아 가시고요. 나는 새벽 기도 오고 싶은데 못 온다 하시는 분들도 책을 가지고 가셔서 묵상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 책에는요, 매일 새벽마다 살펴볼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들이 딱 해설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적용하는 그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이 한 주간 참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 같아요. 꼭 들고 다니시고 계속해서 읽으시고 묵상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뒤좌우로 새벽에 봅시다. 그래요. 다음 주일은 또 부활주일이면서 교회 우리 35주년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특별히 또 축도도 해주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선물을 들고 오실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하네. 선물을 들고 오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선물을 풍성하게 들고 오신다 하니까 여러분 기대하면서 다음 주를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주일 연합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경산시 실내체육관에서 이제 모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경산 중부 시찰입니다. 그래서 중부 시찰이 앉는 자리를 제가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여러분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봄맞이 대청소가 토요일날 있죠. 몇 시까지 와야 됩니까? 지금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안 오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몇 시까지 오셔야 됩니까? 10시까지 오시는데 청소하고 이때까지는 기간별로 알아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디탕으로, 직접 잡아온 고디탕으로
우리는 직접 잡지 않았지만 신묘교회 모 권사님이 직접 잡은 고두탕으로 그렇게 우리가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진군식이 5월 3일 날 있습니다. 그 전주에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하고요. 이제 그들을 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또 의지, 우리의 마음을 또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질 텐데 기간별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오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